11월 21일 금요일 큐티입니다. 제목 숨겨진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본문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가이미의 아들이 나간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의 일부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대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윈 근처의 아이로 사람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올라가 저 땅을 몰래 살피고 오라. 그러자 사람들이 올라가 아이를 몰래 살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갈 것 없이 2,000명에서 3,000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그리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들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약 3,000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36명을 죽이고는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비탈길에서 사람을 쳤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려 물같이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머리에 재를 뿌렸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내 주 여호와여, 왜 주께서 이 백성들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고작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기만 했어도 좋았을 것입니다. 주여, 이제 이스라엘이 적들에게 등을 보였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포위하고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을 없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위대하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훔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등을 보인 것이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너희 가운데 없애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가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일을 위해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 원수들을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침에 각 지파별로 나오라.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지파는 가문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가문은 가족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가족은 성인 남자별로 나와야 한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진 사람이 잡히면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한다. 그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본문 요약입니다. 이스라엘은 아간이 여리고에서 탈취한 물건을 숨긴 죄로 인해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여호수아는 낙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죄가 있음을 밝히시며 그 죄가 제거되기까지는 승리를 주지 않으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파, 족속, 가문, 사람 순으로 아간을 찾아내어 그 죄를 드러내겠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작은 죄라도 하나님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은 군사적 열세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숨겨진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의 개인적 탐욕이 공동체 전체의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있는 숨겨진 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며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은 적은 성인이 쉽게 이길 수 있다는 안일함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공동체 안의 죄도 인식하지 못한 채 싸움에 나섰습니다. 하나님은 패배라는 사건을 통해 그들의 숨겨진 문제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영적 전쟁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작은 타협이나 아무도 모를 것이라 여기는 숨겨진 죄를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드러내셔서 공동체와 개인을 새롭게 하십니다. 숨겨진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숨기고 있는 죄는 없는지, 작게 여기는 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봅시다.
두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철저히 다루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파, 족속, 가문, 사람을 차례로 지목하며 악안을 드러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로움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적당히 넘기지 않으시고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질서 있게 철저하게 찾아내십니다. 이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회복과 정결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바친 물건이 있으므로 너희가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죄 가운데서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먼저 정결케 하신 후에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실패나 막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의 죄와 숨겨진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이는 단순한 정죄가 아니라 회복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죄를 철저히 다루실 때 하나님은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십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다루기를 원하시는 죄와 그 영역은 무엇이 있을까요? 11월 21일 한 줄 묵상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숨겨진 죄를 드러내시고 철저히 다루심으로 거룩과 회복을 이루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안에 숨겨진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우리 안의 죄와 타협을 주님의 빛 가운데 정직하게 드러내게 하시고 진실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죄라도 주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고백하며 주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개인의 죄와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철저히 정결케 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